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199면 8장 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온전히 정결함을 잊길 바라고 진리로 완전히 채워지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생긴 일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그 주보에 나온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 오늘은? 예? 내 평생 4년 만에 처음일세. 예? 보통 이렇게 안 했는데 항상. 예? 맨날 누가 저기 하면 이쪽에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얘기하고 막 중구난방 그랬는데 오늘은 아주 딱딱 맞춰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끊어지고 분리되어진 양쪽의 틈을 메워주고 그리고 다리를 놓았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중보자 또는 보혜사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그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브릿지, 이 다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리가 무슨 다리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두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두 팔을 벌려서 이 벌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다?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과 상관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정말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8장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시몬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 어떻게 바르지 못하다? 세상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어떻게 됐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이 도, 즉 십자가의 도는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네가 받을 몫도 없다. 분깃, 목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반드시 큰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목이 예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죠. 요즘처럼 바쁘고 정신없고 복잡한 세상에서 사실은 예전 생활 방식을 고집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겉모습이나 생활 풍습 또는 사고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이나 그리고 순수함은 지금보다 옛날이 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물결을 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정말 순수하고 뜨거웠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모두가 다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이 진실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꾼, 예수쟁이라고 우리를 비하해서 손가락질했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꾼이나 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전문가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미쳐서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또 근성이 있어서 예수 정신에 근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꾼,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꾼,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비하된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제가 28세단 수색 때 군종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종병이었는데 이 군종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 직할 때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사단 군종 참모란 말이에요. 이 양반은 안 나. 너무 머니까. 우리는 전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 역할을 했어요. 그때도. 그러면은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딱 뭐 합니까? 이제 기독교 신자들을 다 중대별로 중대 군종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제 오다를 주면 그 친구들이 이제 다 데리고 오고 저는 이제 본부중대니까 본부중대 이제 당직 사관한테 얘기를 해서 저녁 예배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기독교 병력들을 이제 인솔해서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꼭 못된 일찍 사관들 이들이 뭐라 그래요? 기독교 환자 집합 그래요. 그때도 이미 기독교 환자라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엔 상당히 기에 거슬렸는데 지금은 참 듣기가 좋은 말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환자가 얼마나 좋아요. 우린 다 환자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린 다 병자고 우린 다 환자란 말이에요. 이왕 환자 될 바에는 기독교 환자, 복음 환자, 예수 환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꾼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방면에 있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친구가 장에 간다고 똥지개를 메고 장에 가는 얼빠진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친구가 장에 가는데 자기는 지금 밭에서 막 똥찌개를 메고 걸음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장에 간다니까 얼른 쫓아갑니다. 나도 장에 가야지. 왜 갑니까? 친구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아야 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를 하게 되면 진실한 간구를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 전문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 능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능력을 나타내신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을 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도 있고 그 다음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등장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걸음지고 장에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과 같은 이도 등장하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다만 신기한 능력에만 매료돼서 어떻게든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도모했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행한 일을 보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전문가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전문가는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특별한 전도자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도도 아니고요. 랍비나 종교 지도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해서 세운 7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목회자였던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7 집사라고 하는 명칭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7 집사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왔다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7 집사라는 말은 나오질 않고 왜 이게 7 집사라고 하는 말이 생겼냐면
저들이 했던 일이 사실은 구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 이 집사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고, 편의상 그때부터 일곱 집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들 귀에 아주 익숙하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래 원어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가장 가까운 뜻의 단어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쓰인 말이 바로 이 집사라고 하는, 디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써서 오늘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일곱 집사, 일곱 집사, 일곱 집사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곱 집사들의 직무는 말씀이나 기도는 누가 합니까? 사도들이 전무했다. 전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집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반드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겠어요? 돈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벌어서 헌금한 그 거룩한 헌금을 가지고 이제 불쌍한 이웃들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럼 이 돈은 누가 맡아야 됩니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맡아야 돼. 그렇잖아요. 어물전에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겨놔 보세요. 반나절도 안 나서 다 동일할걸? 마찬가지요.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자루를 맡겨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집사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바로 무엇이었다?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네. 이러면 사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성도도 온전한 사람과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뭡니까?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또 그가 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 기준도 그가 정직했냐 정직하지 않았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고, 내 삶 가운데 소명의식과 사명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데에도 그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극적으로 아주 극렬하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별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를 발견해라, 그리고 성찰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들의 직무는 구제하는 일로 교회의 일반적인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수많은 표적과 함께 능력을 행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들은 구제하는 일만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가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에게 안수했더니만 병자가 막 낫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 부릴 듯 일어났다. 본문 7절에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이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고요. 7절로 8절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된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나오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아주 신이 나서 보고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직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이 낫게 했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하겠다고 이제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있으니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그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높아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게 전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내게 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1997년 3월 22일 날 저 전라도 익산 영생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삼남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삼남연의 감신동문회장이 삼남연의 감독을 지냈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동문회를 하면서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동문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그 말씀을 주셨어.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 목회하면서 너희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고결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정직한 이름이 되도록 충성을 다하라. 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까지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지를 못해요. 그 말씀은 정말 정답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말 애를 써야 돼.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얼굴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값을 해야 되는데 얼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 얼굴값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얼굴값을 못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전문가가 되라는 또 말씀이기도 하지요. 빌립도 예수의 말씀과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전문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이 행한 일을 듣고 달려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이 행하지 못했던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더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누가 뭐래도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쌓아가면 여러분도 예수 전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를 바르고 넓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목사님 내가 막 기도가 됩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자기만의 생각이요. 성령의 확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말은 믿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기분이 다운되고 내 상황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처하게 되고 병이 들고 아픈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가 그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담대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담대한 심령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전문가가 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하고 여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임한다. 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라고. 내 앞에서 핑계대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삶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솔직하게 시인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내 몸이 건강하나 기쁘나 슬프나 그럴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전문가들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 도전해서 끝내 인정받듯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영의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 걸음씩 행하다
보면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 전문가는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을 주목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자로서 이 사람은 오늘 이 시대를 대변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 마술사였는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배운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낮은 자 높은 자를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듣게 하고 복종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매직 그 마술이 아니에요. 진짜 신기한 일들을 주도한, 이거는 마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 사타니즘에 빠져있는, 사탄주의에 빠져있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정말 이상한 일들도 막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스스로 큰 자라 자부했고 사람들도 시몬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또 병자가 나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몬은 대단히 놀랐고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고서는 빌립을 그때부터 졸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빌립을 따라다니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아주 엄청난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안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나누어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예? 가당키는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자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이 빌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이 못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물질주의와 교묘하게 섞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믿음을 이용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가 덧뿌려 놓은 가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면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만을 바라, 자식 잘 되기를 위해 교회를 나옵니다. 이 말도 웃긴 말이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라고 하는 게, 오늘 자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이기적이고 아직 소급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아주 대놓고 희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속히 떨쳐내야 될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보세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선물을 소뇽한다는 말이잖아요. 소뇽. 예? 소뇽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식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다면 그 자식을 위해 부모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강성함을 위해 우리는 뭐 할 뿐이요? 기도할 뿐이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과 같이 그렇게 잘 됩니까? 안 되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자식 뒤만 조절조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에 만복을 갖다 주. 목사들이 기도해 줄 때, 그런데요, 성도들이 그냥 복을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 예? 하늘에 가득한 만 가지 복을 충만히 그냥 내려준다 그래도 싫어한대요. 충만히 내려줘야 어떻게 합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할 때 눈이 퍽 떠지고 이제 안 졸지. 예? 지금 가물가물한 사람 딱 두 사람 지금 찾았어. 좀 이따가 내가 이렇게 세워서 노래 부르라 그럴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뭡니까? 내 자식도 하나님 원하시는,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내가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주 유혈배반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날라리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일이요. 예? 다른 그 어떤 거 그가 부자가 되고 그가 세상에서 잘나고 아주 출세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큰 놈이 이 조종사기 때문에 남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요. 우리 본부에 있는 우리 친구가 제가 지난주에 회의가 있어서 본부 좀 갔다가 만나서 이제 그 송교국 총무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디 가서 그런 걸 자랑 안 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먼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뭐 송 목사님 뭐 아들이 어떻고 이놈의 자식이 정말 나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멋있다 조종사다 잘 나간다 그러겠지만 아니요. 부모된 마음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날마다 자불안석이고 그놈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대신 가서 조종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비행기 바퀴를 내가 어떻게 밀어주고 닦아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저 기도하는 일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맡기는 것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아라. 그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의 일꾼으로 세움받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너무 매이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자식이 내 손 꼭 붙잡고 같이 하늘나라 못 갑니다. 나 혼자 가야 돼. 인생 70이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준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 자기 삶에 대해서도 딱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돌아온 삶을 바라보고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까 이걸 고민해야 될 때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죽음의 준비가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목회학을 배울 때 지금은 신학교에서 그런 걸 안 배워요. 우리가 목회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회학을 배우면 주례하는 거, 그 다음에 장례 가서 염하는 거, 가서 이제 수세고 두고 염하는 거, 그런 걸 다 했다고 그때는. 그래서 목회학 시간에 이렇게 4학년 되면 이제 목회학을 배워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면 이제 역할들이 나눠지잖아요. 그래 관도 하나 만들어 이렇게 베니다판으로 대충 짜놓은 거. 그리고 이제 누구는 가서 시체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부 다 관에 가서 한 번씩 누워보는 거예요. 기분 참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어때요? 묘하지. 더러운 게 아니라 묘하지. 언어를 순화하기 바랍니다. 묘해. 아주 기분이 묘해. 나는 그때 처음 내 나이 26, 27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감신 나온 신학생들이 있는 교회들은 여름 수련회 하면 다 뭐해? 관 짜놓고 그 안에 가서 다 한 번씩 누워보라고 학생들한테 그러잖아. 그때는 그게 유행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 다 체험하고 나면 아이들도 뭔가를 느끼니까 오늘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교회 안에서도 너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 삶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제일 중요한데 단 하루가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는 가야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목을 누가 와서 칼로 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다 결단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찌됐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이것을 보면서 가당치도 않은 그런 제안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속적인 목적만 있었지 영적인 목적의식이나 방향은 그에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이 안수함으로써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령 세례의 진정한 목적 자체는 몰랐다. 다만 돈을 들여서라도 신기한 지주를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이래 성직 매매를 표현할 때 쓰는 영어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에서 비롯된 시몬이라고 하는 말로 성직 매매를 표현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예?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되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찝찝하고 뭔가 온전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거를 알면서도 그걸 취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두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과감한 결단을 우리는 요청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때를 지어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또 자신들의 왕을 삼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지적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세속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유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그 예수님도 떠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어지고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쉽게 믿음을 저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목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셋째, 예수 전문가는 목숨마저도 걸어야 합니다. 전문가는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철저한 근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승은 전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땠습니까? 순교로서 생을 마감했어요. 또 한 사람의 순교자였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산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목숨을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누릴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이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그리고 내 몸은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던 것처럼 아주 새롭고 신령한 영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그 자리 한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죽음을 무지하게 두려워합니다. 그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가짜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몇 안 돼. 예? 몇 안 됩니다. 나도 장례배 수없이 했고 입관 예배를 수도 없이 해봤지만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온화한 얼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막 인상이 구겨지고 시커매지고 막 그래. 예?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진짜로. 예? 나중에 돌아가실 때 막 예수를 저주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한 현상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아니면 예수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무나 가는 길입니까? 내 목숨 내놓고 가는 길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내 목숨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자신이 있어야 돼. 아멘 한 분들만 자 목숨 갖고 앞으로 나오세요. 안 나오잖아. 응? 못 나오잖아. 여러분 믿음이란 내 목숨마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하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는 더 급속도로 몰락해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막 떠나갈 것이고 예? 나이 든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가짜복음 사이비복음이 1980년대 이후에 이제 80년대를 지나면서 9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의 유행과 같이 예? 흘러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 거짓된 은혜, 거짓된 축복이 난무하고 십자가 회개 없이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 그 달콤한 말에 다 속아서 여러분 그렇게 헛된 믿음 생활 하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누구를 통해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정신을 알고 깨달은 자,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성령의 용사로 세움받은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예? 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국 사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몰아가셨잖아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때는 그 영향 아래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대부흥의 사건이 나타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통렬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1903년 원산에서부터 대대적인 토마스 하디 선교사를 비롯한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근 4년에 걸쳐 회개운동의 결실이 대부흥의 열매로 드러난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눈물 한 방울 쏟아본 적도 없고 정말 죄악된 실존을 대면해 보지도 못했고 그랬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된 은혜고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회개의 통렬한 관문을 통과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고난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났다. 네?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면 제가 그런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빠졌지만 처음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가셨다? 지하가 어디요? 저 지하면 지하 한 2층까지 내려가셨는가? 한 3층 내려가셨을까? 우린 모르죠. 예. 그 지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는 소울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던 거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던 곳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음부는 누가 가는 곳이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셨죠. 부자는 어디로 가십니까?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예? 지옥이란 말이 음부라는 말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어? 얼라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잖아.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곳은 어디요? 낙원.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양쪽으로 강도가 서 있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죽었어. 그는 지옥에 떨어졌어. 그런데 또 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환대에 모셔드렸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께 간청한 내용이 뭡니까? 주여 오늘 밤 이제 뭐 오늘 밤인지 어땠는지 모르죠.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으니까 어지간한 오늘 밤이겠지. 예? 뭐 그렇게 뭐 오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오니 예? 맡기오니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낙원에 들어갈 때 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달라는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자, 이 말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연결 딱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왜 음부로 내려가셨나? 나중에 그것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건 내가 나중에 사순절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거 예수님이 왜 음부로 내려가셨을까? 음부로 내려가신 이유 여러분들 뭐 많이 성경 읽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음부로 내려가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 성도, 세례 요한 때까지 그 구약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들은 낙원에 있겠지. 낙원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낙원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 거예요? 음부로 들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부로 들어가신 이유는 첫 번째는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이제 자신이 이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과정은 뭐예요?
죄를 다 짊어져서 내가 죄인이 된 거야.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이 됐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남았어? 심판을 받아야 되지.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는 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안에 들어가 계신 거고, 그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의 영은 그 음부로 내려가신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 구약시대까지 온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대적했던 저들의 영혼을 다시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예? 그 말씀이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 그때 제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낙원에 있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있던 자들, 낙원 안 가봐서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낙원에 갔다가 음부로 내려갔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낙원에 있던 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진리의 실상이 확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임시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성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네? 아니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의문스러운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 아마 아시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목사님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의문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안 묻는 걸 봐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위에 있는 분들이요. 할렐루야. 지금 아멘한 사람들은 양심의 털이 조금 났겠지. 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작정 그냥 마구잡이로 읽는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으면 목사님 앞에 갖고 나와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한테 좀 깨우쳐달라고 한 번쯤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도로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 왜? 자가 학습 능력으로 자가학습 능력으로 이제 다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빈자리로 자꾸만 나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산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산이라고 해봐야 뭔 자산, 뭐 애들이 있고 저 집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자산이 아니에요. 그건 다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요. 내가 죽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하고 내 죽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는 있는 동안에 그들의 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뿐이지 내가 그들을 도와줄 뿐이지. 근데 생각해봐요. 어차피 죽을 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근데 내가 내 영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다른 건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는 가져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읽고 있는 동안에 믿음의 풍성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얼른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갖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소중한 때인가를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버림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란 무엇이냐? 복음의 메신저다. 메신저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 생명의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의 전문가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모르겠으나 아이고 성경에 해박하고 그리고 기도를 정말 열심으로 한다. 기도를 잘한다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으로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딱 새벽기도 하면 5시 반 조금 넘으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6시에 한 3, 4분 되면 내가 일어나는데 그때 보면 아무도 없어. 예, 벌써 다 가셨어. 집에 가서 빨리 밥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가셨겠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은 중요하지 않으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단 20분을 기도하더라도 열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목이 터져라. 예?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괜찮아요. 절대 목이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난 며칠 전에 우리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는 성령의 엄청난 충만한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예?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영은 그 시간 안에 아주 영혼을 내가 맛봤어요. 아, 이게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내 몸은 진동했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큰 기쁨이 흘러넘친 것을 내가 바라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진정한 예수 전문가들로 다 거듭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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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내 기쁨을 위해 살아오진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볼 때 아버지 나의 죄악이 참으로 크고 깊은 것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도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주는 성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인간 탐심의 욕구를 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예수 전문가가 되어져 말씀과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